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 복음이 신을 신으라, 이 풀어서 얘기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지점은 복음의 준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주는 것을 너의 신으로 신으라, 삼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의미는, 신발의 의미는 상당히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의 그 조우 만남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게 있는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와 오늘은 좀 대칭이 되잖아요. 거기서는 벗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신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방점이 신에 있습니다. 신발에.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내용을 주는데, 그 주는 내용을 신으로 신으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네 것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신는 것과 신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 성경 공부의 차원에서 복음을 나눌 때 하고,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선포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복음은 첫째 뭐니 해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능력인가?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의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역과 공간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고 살려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 살아난 자는 반드시 무엇을 갖냐면 살아난 자의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갖습니다. 우리가 출생을 하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은 자는 분명히 그 생명 얻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이 없다. 없을 수 있나요? 저는 그건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 우리가 부활주일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언가, 우리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을 텐데, 그 감격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신을 신지 못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나랑 단절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을 수는 있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어도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은 우리나라 사람에서 신발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신은 늘 신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을, 그 복음이 주는 내용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이것이 복음이 주는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 없던 인생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되었다. 왜 능력인가? 원수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영원한 형벌이 우리가 면제됐잖아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엇이 있죠? 풀려난 자, 형벌, 그것도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할 자가 없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이 없다. 이것도 좀 물음표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구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머리가 아니구나. 진짜 아주 담백하게 얘기해서 삶이구나. 존재구나.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아니, 영원한 형벌에서 풀려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유와 해방의 감격이 없겠어요? 그 사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벌금만 면제받아도, 교통 벌칙금만 면제받아도 우리 기쁨이 있는데, 이게 복음이 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도 없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여러분, 삶이 언제 바뀝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담을 많이 하거나 자식이 굉장히 그 골치가 아프고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고 특히 청소년 시절에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다 경험을 하지만 군대를 갔다 오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군대에서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뭐냐면 군대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군대 가면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왜 좋아지는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잘 아시겠죠? 몸을 힘들게 하면 사람이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사회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육체의 고통을 주면 일시적으로 각성이 됩니다, 사람이. 그런데 군대 생활이 뭐 북한처럼 뭐 8년, 10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36개월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오면 다시 몸이 편해지기 때문에 정신이 다시 같이 정신도 같이 무장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보이는 감각을 추구하다 살던 인생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복음만이 그걸 줍니다. 그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에 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비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깨닫게 한다는 건 여러분 지식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인식과 각성은 다릅니다.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 각성으로 들어가면 각성이 되어지면 그 내용이 내 삶의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처럼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사도는 이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모든 보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 보화를 너희의 신을 삼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너희 것으로 삼으라. 너희가 이 내용에 이르러라 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신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사도는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문맥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 번째 복음의 신을 심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무리 신령한 내용이 있고 보화가 있다 한들 그 내용을 나의 신으로 나의 일상에서 나의 현실에서 내가 매일 살아가는 나의 현실에서 신발을 신고 살아가듯이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악한 영의 대적과 공격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신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대 군인들이 신고 다니는 신의 비유에서 연결을 해서 이제 영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군대는 이 칼리가라고 하는 신발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는 스파이크 같은 겁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뭐 삐죽한 스파이크는 아니고 신발 밑창을 두꺼운 가죽으로 여러 겹을 덧대서 이 징을 댔다 그래요. 징을 신발 밑창에 그 옛날에. 근데 징을 왜 댔을까요? 적군하고 싸우고 예전에는 이제 기병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병으로 주력을 삼으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밀리지 않도록 밑에 징을 달아 놓는 거죠. 뒤로 물러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에서 말씀대로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징을 박는 이유는 상대의 공격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이유는 군인들이 신발을 신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미끄러져서 적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칼리가라고 하는 징을 박은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죠. 이 차원에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사단의 대적과 공격 속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넘어질 수 있는 이 마귀의 계계에
잘 서게 하는 목적이에요. 잘 서야죠. 일단 스탠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자, 이 목적으로 사도는 복음의 신을 신으라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의 핵심은 성육신입니다. 이걸 육화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엔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복음이 사람의 신체의 제일 밑에잖아요. 하단이잖아요. 지식은 어디로 들어와요? 제일 상단, 머리잖아요. 하늘이잖아요. 머리는 뇌는 하늘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지식이 땅에 있는 신발에까지 이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처럼 성육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의 삶에 성육신화 되어라. 석육화라는 말을 쓰는데 복음의 육화를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그 얘기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이 교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 전체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신앙의 전반전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을 넘어섰다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결과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뭐 축구나 미식축구나 다 농구도 마찬가지고 4쿼터를 하면 쿼터마다 감독은 전략을 다르게 짭니다. 명감독은, 명장은, 야구도 9회까지 있지만 그때마다 전략을 다르게 짭니다. 1회 말에 짰던 전략을 9회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감독은 없습니다. 축구가 전반전에 했는데 비기거나 졌어요. 근데 후반전에 똑같은 전략을 써요? 그건 그 사람은 감독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신앙의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섰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개인의 신앙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전반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분명히 은혜 받았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운 거 있어요. 진리를 아는 기쁨, 눈이 열어진 감격, 귀가 열어진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불투명하고 선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때, 그 어린아이 신앙 때 내게 주어진 내가 은혜를 받은 수단이고 내가 은혜를 받은 어떤 전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개인의 신앙이 후반으로 넘어왔는데 전반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했고 은혜 받았던 수단을 후반전까지 계속 가지고 가려면 뻐걱거리기 시작해요. 뭐가 생겨요. 그게 뭘까요? 이상하게 답답한 거예요. 이상하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전히 교회를 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내가 초창기에 받았던 은혜, 초창기에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관계와 그 방식으로는 내 믿음의 만족과 성장과 자람과 변화와 커짐이 별로 없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그런 답답함과 느낌과 메마름이 왜 오느냐? 왜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나누었어요. 왜 와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르게 걷자 이 말입니다. 워킹의 방법을 다르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은 가장 깊은 방식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주 어릴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가 우리 다 키웠잖아요. 손을 안 놓습니다. 대부분 손을 꽉 잡고 시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면 애들을 손을 잡고 가거나 더 어릴 때는 뒤로 매거나 앞으로 매거나 애를 안고 다니죠. 안고 다니다가 커지면 걸으면 손을 잡고 다닙니다. 더 크면 손을 놓죠. 더 크면 거리를 더 놓죠. 그죠? 더 놓는 겁니다. 아이가 자랐기 때문에. 신앙의 전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 안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앙이 내가 성장하고 자라고 어느 정도 마디가 지났으면 하나님이 나와 거리를 둡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침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오고
안고 가던 하나님이 나를 손을 잡고 가던 하나님 손을 놓고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주의를 빼먹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빼먹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안 보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갈증과 메마름이 와요. 더 이상 이전에 소통했고 은혜 받았던 방식과 그 내용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후반전으로 내가 들어온 건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어린아이 때 은혜를 축구의 후반전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랑 경기하면 진다고요. 악한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쉽다고요. 쉽게 넘어져요. 뒤로 물러가요. 은혜도 알고 분명히 이 사람도 은혜 알아요. 깊은 은혜도 알아요. 심지어 깊은 은혜도 알아요. 체험도 많이 했어요. 말씀의 달콤함도 다 알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요. 그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새롭게 호흡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새롭게 이제는 박자를 맞추자. 새롭게 우리 걷자. 워킹을 새롭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난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 묵상. 언제까지 묵상하느냐? 이 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신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다. 분명히. 은혜도 압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적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넘어서지 않을 정도로 복음의 내용이 내 삶의 현실과 존재가 되어지고 나의 신발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지만 신발이 아직 안 되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은혜도 받았고 체험도 있고 뜨거움도 알고 모든 것들을 이제는 원만히 안다고 하는데도 자주 넘어지는 분들은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복음의 이 아름다운 내용을 나의 신발로 내가 신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요. 여기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근데 굳게 서는 게 잘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로마서의 결론의 16장의 마지막 구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주목할 단어는 능히예요. 능히. 능히 버섯이 아니고 우리를 충분히 견고하게 하고도 남는데요. 무엇이? 복음이.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하거나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지 못하잖아요. 미끄러지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내놓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는 복음을 우리의 신호로 아직 삼지 못한 연고예요.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으로 이 머리에만 있는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과정을 다 겪어야 되긴 하지만 누구라도 예외 없이 끊임없이 그 사람은 흔들립니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아직 내 신발이 안 됐잖아요. 머리에만 있잖아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상황이 좋아지면 안 넘어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이 열어지면 안 넘어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상황이 좋은 대로 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유혹과 시험과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흔들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이 좋아지면 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좋아져도 흔들려요. 그럼 반대로 안 좋아지면 뭐 말할 거 있나요? 이건 말할 게 없죠. 무심코 누가 나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나의 마음은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장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과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대신 불안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를 잡고,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오해를 해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다. 내가 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오해된 시간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질 수 있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단순히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의 신발을 신는 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조건에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조건에서 복음이 신이 되는 방법을 아직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만, 믿는 거와 복음이 내 신발이 되는 것은 별개의 차이예요.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나요.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어요. 공통점은 예수쟁이에요.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의 복음이 풍성하게 내 안에 나의 신발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는 뭐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은. 어떻게? 환경이 좋으나 안 좋으나 이 사람은 항상 흔들려요. 항상 중심이 흔들려요. 늘 유혹과 시험에 노출돼서 언제 이 사람이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 이 사람을 전담해서 계속해서 코치해주고 잡아주고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불안한 마음을 잡아주고 하지 아니하면 항상 넘어져요. 사실 이게 목회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신으로 삼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죠.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 탓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이유를 이것으로 합리화합니다. 이거 자기 방어죠. 자기 합리화예요. 그리고 그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만약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분은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환경 탓, 조건 탓, 사람 탓.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거는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을 20대 때도 알았어요. 22살, 3살 때도 이런 내용을 다 읽었어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런 내용을 책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냥 눈으로 읽지 사실은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처럼 머리로는 알아요. 한글을 읽으니까 들으면 그때도 그런 내용을 이미 읽었어요. 근데 한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 여기서 조금 숨을 쉬어요. 30년이 지나니까 이 내용이 이제 내 거가 된 거예요. 그것도 개척을 하면서 아마 기존교회에 내가 타격했으면 이거 잘 몰랐을 거예요. 이론과 지식과 설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론과 지식으로 설명을 하는 설교와 이게 내 삶의 재료가 되고 내 신이 되는 것은 그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자, 저도 아마 개척하지 않았으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거, 환경 때문에 그래, 사람 때문에 그래, 가난해서 그래, 조건이 안 좋아서 그래. 아마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저도 하니라고 정말 해야 될 싸움은 못하고 탈출해야 되기 위한 싸움은 못하고 자기 합리화, 이 변명, 자기 정당화, 자기 방어, 이 환경 탓, 사람 탓, 너 때문에 그래.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는 조금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제 아내 탓을 많이 했거든요. 아내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건데 늘 이게 저는 제 삶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못 봐도 하루에 3-4시간은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신학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서로를 연결시키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최소한 아무리 못 봐도 주일날하고 사역하는 날을 빼고는 3-4시간, 안 그러면 평균 6시간 이상을 이게 봐야 돼요. 그게 안 보면 이게 불안해요. 저도 오랫동안 제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못 볼 때 아내 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어리석고 몰랐던 거죠. 참 몰랐던 거죠. 그게 아닙니다. 아내가 몸이 약해서 그 탓이 아닙니다. 남편이 무뚝뚝해서 그 탓이 아닙니다. 그 무뚝뚝한 남편, 몸이 약해서 늘 내가 손이 가야 되는 그 조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으로 신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설교를 복음을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처해 있는 일상의 이 조건에서 내가 처한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남편이 참 그래요. 내가 해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남편이 참 그래요. 내가 서 있는 조건이 뭐예요? 자식이 참 그래요. 직장 가도 참 그래요. 돈도 별로 벌지도 못하는데 직장이 참 그래. 돈도 별로 안 벌리는데 내 사업의 현장이 참 그래요. 그 조건이라고요. 그 조건에서 복음을 신으로 심고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는 우리는 다 주로 받았잖아요. 우린 믿음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도 있고 예수를 주로 받았지만 제가 표현하는 내가 처한 이 악조건, 악한 조건에서 복음이 신이 되는 신발을 신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는 법, 좌로나 우로나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나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들으면 서로 공유되어지는 지식과 감정의 부분 때문에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몰라요, 아직.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른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발바닥에 내 신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거예요.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경기에 나가면 늘 지는데 뭐 하는 거예요? 경기에 나가면 늘 지는데 현장에 가면 늘 지는데 현실로 가면 늘 지는데 주일을 마치고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늘 지는데 아직 아는 거 아니죠. 내 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삼으라는 것은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뭐냐?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악조건에서도 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이 뭐죠? 내가 매는 멍에와 짐은 가볍고 내게 와서 뭐 하라고요? 배우라 그러잖아요. 배워야 돼요. 진리로 짐을 짓는 법을 배워야 돼요. 복음으로 인생의 짐을 짓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그 배울 때 핵심이 뭐냐? 주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묵상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악조건에서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내가 굳게 서 있을 때까지. 그래서 조건이 웃을 수 없는 조건인데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조건이 찬송할 수 없는 조건인데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 조건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데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묵상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두드리고 두드려야 돼. 무엇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번 읽고가 아니에요. 한 번 묵상하고가 아니에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언제까지? 이 조건에서 웃을 수 있을 때까지요.
그러면 인생이 아름다워 보여요. 삶이 아름다워 보여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요. 광야의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왜 마지막에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왜 형통이 나올까요? 조건이 좋아져서 형통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조건이 좋아져서 네가 이제 비로소 웃을 수 있구나. 야, 네가 이제 비로소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는 그 신앙의 수평과 균형을 잡은 그 내용에 우리가 이르러서야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사람은 형통이라고 하는 내용과 복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발을 항상 흔들려고 하고, 발을 흔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걸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아니 발만 걸려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발만 걸리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항상 우리를 발을 걸려 믿음의 걸음을 넘어뜨린다.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끊임없이 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서울에 있는 성도들보다 지금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사실 아직까지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50대 전후로 많이 그만두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나이가 적지 않은데 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죠? 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땅에 조선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되어졌는데 가장 위기 중의 위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엄청난 위기입니다. 예.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도 성장을 완전히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다 수평적인 이동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이동을 하는 중에서도 대부분 숫자가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보통 여러분 위기의식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사례를 받는 목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교회가 사례를 못 줍니다. 줄 수 있는 형편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 뭐 북미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1월 달에 오셨나요? 우리 정가성 목사님 왔지만 목사님 그 개척 같이 했고 아주 훌륭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지만 그분도 이제 한 3, 4년 있으면 은퇴하시거든요. 뭐 예배당도 있고 성도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특징이 60%가 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특징이 성도들 60%가 다 박사학위예요. 다 뭐 교수 뭐 다 이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성장이 어느 정도 되다가 안 되어지고 같이 목사님과 함께 성도가 저와 함께 성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같이 연세가 들어가셨어요. 나이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재정이 우리보다 안 좋아요. 지금은 성도가 우리보다 얼마 안 모여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교회를 그런 교회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교회를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이 와서 젊은 목사님들이 그 목회적 사역을 계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지금. 다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나의 사역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 길이 맞을까? 나는 결국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사실은 저는 얼마 많이 그렇게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고 뭐 제가 목회 은퇴할 나이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하면 저는 빨리 그만두고 싶거든요. 사실은 빨리 사임하고 다시 좀 영어 좀 해가지고
영국 시골 교회 가서 사역하고 다니고 싶은데 그게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두렵죠. 야, 이렇게 하다가 좋은 거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교회 성장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나이 같이 늙어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 동기들이 지금 그런 동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서기는 섰는데 다음 사역자를 청빙할 만한 교회 형편이 안 되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저도 이렇게 결국 나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것으로 그냥 마감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끊임없이 저를 흔들어 놔요. 여러분 그런 흔들어 놓는 중심에서 어떻게 제가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그리고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복음은 안 좋은 조건, 상황이 더 안 좋은 조건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붙드심과 우리를 향한 일하심은 말할 수 없이 더 커진다. 나를 더욱더 붙드신다. 이것이 제가 덜 흔들릴 수 있는, 안 흔들릴 수는 없고 사람이니까 안 흔들릴 수는 없고 흔들리되 좀 덜 흔들릴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상황은 항상 흔들린, 세상은 요동하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어떤 조건에서도 아니 우리의 조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시면 더 커질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목사님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하나님을 맛볼 최고의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턱 내셔야죠. 제가 한턱 내야 되려고.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 교회 전체를 한턱을 제가 내야죠. 왜? 교회 전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하나님을 맛볼 기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조건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답답하죠. 탈출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해결할 방법도 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미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두드리십시오. 그 길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언제까지? 우리 지난주 그랬죠. 길 가다가 심장마비 걸린 사람 한 번 푸시하는 게 아니다.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숨 쉴 때까지. 이 조건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편 1편 주야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항상 내 심중에 주의 말씀을 두고 사는 거죠. 두었나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느 날 언제 그 복음이 한 번 열어진 복음이 더 큰 복음의 비밀로 나에게 찾아와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시편의 기자들이 수없이 반복하는 게 뭐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거잖아요. 상황이 좋은 데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세웠나이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높은 반석 위에 세웠나이다. 이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